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그들 모두는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넘어지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되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처벌했듯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벌할 것이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 가운데 도피하는 사람이나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기를 갈망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몇몇 도피하는 사람들 빼고는 그들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들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자들과 이집트 땅의 바드로스에 사는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리기를 멈춘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부족했고 칼과 기근으로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때 우리 남편들의 허락 없이 하늘 여왕의 형상대로 제사용 과자를 만들고 전제물을 부었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내가 상대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상대가 듣지 않고 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좀 답답하겠습니까? 특히 상대가 좀 위험한 장소로 다닐 때 거기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소리쳐도 듣지 못하고 계속 위험한 곳에 머물러 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속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고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정당화하는 것을 볼 때 예레미야는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심정. 네, 아마도 네, 저는 그 심정을 제가 겪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들의 행위가 자신들에게 화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굴복해야만 안전과 보장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요하난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그 이집트 땅에서도 멈추지 않음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게 된 것이죠. 정말로 악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가 우상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어제 김태환 목사님 말씀 중에서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절규와 호소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한번 내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기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을 감찰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 끝까지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추격하시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끝까지 경고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들 애굽의 그 이집트로 도망간 유다 백성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집트로 도망간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란을 내리고 그들을 끊어버리고 처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피해 도망했던 땅 이집트에서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고 저주와 모욕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집트 땅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살아남지 못하고 지난 날을 후회하며 다시 유다로 돌아가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조차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우리 함께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 가운데 도피하는 사람이나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기를 갈망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몇몇 도피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그들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모두 이집트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진노하시며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 스스로가 심판당하기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범죄하다가도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경고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며 정말로 땅바닥에 엎드려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일부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 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 우상에게 분향하고 그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 행위를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좀 통탄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실 것 같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의 아내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참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며 그 신을 따르는 이집트가 좋다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배신에 진노하셨으므로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국에는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신을 찾아다닙니다. 신을 따르려고 하기보다 신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우상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력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은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더 크게 해서 자꾸만 더 공허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집트로 간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하늘의 여왕, 여기서 자신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숭배하는 하늘의 여왕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으로 추정합니다. 결국 이집트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은 풍요와 배부름과 안락함을 위해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참혹하게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심판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후회함으로 아무리 유다 땅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갈망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풍요의 욕망은 누구에게나 유혹이 됩니다. 풍요하고 안락한 삶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편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풍요가 내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많은 재물로 또한 건강으로 안락한 삶으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또한 그 풍요가 내 안에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풍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풍요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풍요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풍요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멸망당하는 순간까지도 그 풍요를 따라갔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망했고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아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희생 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 드릴 때 우리 남편들의 허락 없이 하늘의 여왕의 형상대로 제사용 과자를 만들고 전제들을 부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내들만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로 내려갔던 거의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 하늘의 여왕을 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행하시기 전 경고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끝내 심판은 임하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심판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손을 뻗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겹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5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우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얼마나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상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내 마음과 입술로 이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나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고 진정한 풍요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보아 풍요의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얻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들과 열방을 위해 중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